요즘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 참 많이들 하죠. 그런데 그 위기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진수일 작가의 통찰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과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멈춰서 묻는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기 쉽죠. 뭔가 바쁘게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겠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뼈아프게 핵심을 찌르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막상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과 삶의 불일치, 여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심각한 불일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자가 내리는 진단을 한번 쭉 따라봐 보시죠.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이 모든 문제, 그 시작은 바로 강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회복도 바로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설교가들은 어땠나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죠.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듯이 설교했다고.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자는 오늘날의 설교는 이런 깊이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피상적인 위로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위험한 착각이 뭐냐? 바로 이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내용에 머리로 맞아 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상태를 말해요. 저자는 이게 교회의 영적 건강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니 왜 이런 거짓된 평화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강단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마지막 때의 심판,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중요한 얘기는 쏙 빼놓고 듣기 편한 사랑과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결국 우리 영혼을 통 비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 200만 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신앙을 버린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의 위기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좀 아프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봐야겠죠? 해결책은 뭘까요? 저자는 모든 해결책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거든요. 교회를 그저 문제가 많은 곳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었지 하고 그 본질적인 비전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먼저 교회가 아닌 것부터 짚어보죠. 첫째, 교회는 번쩍번쩍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살아있는 공동체 그 자체예요. 둘째, 교회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사교 클럽이 아니죠.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셋째,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말해요. 대사관의 목적이 뭐요? 자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보면 교회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 덩어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네, 이제 본질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부흥,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고요. 둘째는 성도들을 위한 제자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세상을 향한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회복, 역동적인 헌신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 사역의 회복입니다. 저자는 이 5가지가 회복될 때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고 행사가 많고 뭔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린 무능한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 진정성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의미 없는 분주함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